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에 네 자손에게 드리리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담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큰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담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담락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간이 생각하는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신과 인간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그저 신을 받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언짢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믿는 우리가 가끔 제가 이 언급을 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 물론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남들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서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의미로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혼자 가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우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주 오래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됩니다. 내가 육의 것을 붙들고 있게 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롯도 데리고 가고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가 또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고 했지만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실패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이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첫째 것은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한 발 이제 교회 한 발 이렇게 딛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죠. 그저 교회 나오면서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군인이 있잖아요. 군인. 미국에는 오래전부터 의무제가 없이 이제 지원제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의무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3년을 복무했는데 요즘에는 2년을 복무한다고 하는데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전쟁하는 거 보면서 과연 어떻게 이 적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데 그런 담대함이 생길까? 물론 저도 군을 3년 동안 복무를 했지만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하는 것 동안에 그러한 각오는 되어 있죠.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이제 총을 들고 싸우겠다.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에 내가 군에 들어가서 3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없어졌고 내 이제 군에 바쳐진 몸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군에 복무를 하면서 내 몸은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군인으로서 할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나의 것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불이익을 그럼 우리가 가져오겠습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우리의 것을 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은 우리 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얻지 못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 나는 토요타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벤츠를 주셨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느 누가 아주 유명한 분이 이렇게 자기는 기도를 하면서 아주 참 간증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책상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책상을 구하느냐 아주 디테일하게 말해라. 또 자전거를 달라고 했더니 어떤 브랜드며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했대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주시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있게 되면은 청년들 간에서 제일 문제, 아직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또 문제는 결혼 상대자 아닙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들한테 또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죠.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구해라.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재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학벌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인물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구해라. 무슨 중매쟁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만족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내 생각이 있으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 돌았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40년 동안 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너가 40일 동안 네가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 40년 동안 돌고 와봐라. 우리 인생은 어쩌면은 참으로 지름길이 있는데도 돌아올 수 있는,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돼요. 얼마나 참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난 다음에 보면은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로부터 그들을 빼내셔서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셔서 이제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주셨는데도 그들이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지금 물이 걱정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데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불편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 내 눈에 보이는 것, 어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그렇게 기도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얼만큼 더 믿어야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얼만큼 잘 믿어야만, 이것이 얼만큼 잘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은혜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돼서 1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냥 망망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갔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맞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저거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삭도 없었고 야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라 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벌써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에게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을 내가 더 열심을 내서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주셨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상이라는 그런 단어도 언급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게 되면은, 마치 우리의 달란트의 비유라고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내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기뻐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이 조건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또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시일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다투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육의 것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여기 앞에 26절 27절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망대에 대해서 또 이 임금과의 싸움에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앞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부모를 사랑하라 그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라 그랬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껴맞추려고 그래요. 결국 무슨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육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어리석은 그거 내 생각 가지고 아주 리밋이 딱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사람의 생각,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얼마나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였다고 가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길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신분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이런 것도 들어봤습니다. 어느 이가 식물을 자기 빵을 던졌는데 그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을 만나가지고 홍수를 만나가지고 물에 떠가지고 어느 백단섬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먹을 것 하나도 없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던진 그 빵이 왔더란 얘기예요. 그는 얼마나 희극인지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잠깐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복음 앞에 우리가 손을 항복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것을 자꾸 반영을 해가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포기라는 거죠. 포기.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40년 동안 도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과연 얼마 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믿습니다. 주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생각의 절반도 넘어요. 절반이 뭡니까? 거의 다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아주 작게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만 가득 해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엄청난 불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이런 사무엘하 23장 14절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가 원하였던 것이 있었어요. 아주 갈급했던 겁니다. 내가 원했던 것.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갈급하게 원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내 것이야. 내가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금방 깨닫고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접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자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게 더 소중하니까. 내가 더 내게 더 소중하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서 조금만 제가 전에 보니까 어떤 이는 조금 사는 집인가 본데 저는 같이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결혼식이 얼마나 성대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하면요 임금의 혼인잔치는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왔어요. 왜 안 왔겠습니까? 모르니까. 그 혼인잔치가 과연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으면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둔 자는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에다 묻어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내 것을 다 내려놔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막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못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주시는 것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입니다.